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좀 잘 살면 좋겠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것이냐? 돈이 많으면 잘 사는 것이냐? 어떻게 되면 남들보다 잘 되면 또 잘 사는 것인가? 다 잘 살려고 애를 많이 쓰세요. 근데 그 누구도 마찬가지지만 그 누구도 다 아프고 쓰라리고 슬픈 그러한 마음들이 항상 어느 한 구석에 자리하고 있다고. 스님은 세상을 잘 모르셔서 부처님 말씀만 아시니까 세상의 도리를 잘 모르십니다. 모르는 것 빼놓고는 알죠. 모르는 것 빼놓고. 다 알 수는 없죠. 부부간에 사이가 별로 썩 유쾌하지 않은 그런 부부를 이렇게 만났는데요. 제가 물어봤어요. 거사님은 아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휴, 저 밥순이 저거 뭐 이런 거. 보살님한텐 남편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왼수 이러지. 거사님 잘 돼가지고 왕이나 뭐 이렇게 대통령이나 이렇게 큰 부자가 되거나 그러고 싶으시죠?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아무 말씀도. 거사님이 왕이 되고 싶으시면요, 아내를 여왕으로 바라보라고 그러셨거든요. 여왕요?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네요. 그러니까 왕이 못 되시는 거예요. 그랬어요. 보살님이 여왕이 되려면 남편을 왕으로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는데 왼수로 바라보니까 이게 참 골치 아프죠. 부처님 눈으로 보면 모든 만상이 다 부처님으로 보이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래요.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은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나오거든요. 반응을 하게 돼 있거든요. 모든 만상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의 전생이 또 현생이 내생이 어떨까 하는 걸 생각해 보시면 내가 지금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상대방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자기를 돌아보면 생각할 수 있는 점이 많이 있어요. 부처님께서는 항상 네가 신이 되고 싶으냐, 네가 부처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 상대방을 신으로 봐라, 여신으로 봐라, 상대방을 부처로 봐라. 스님 말하기는 쉬운데 실제로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려우니까 부처가 되기가 어렵죠. 근데 그렇게 우리가 자꾸만 노력을 하면 닮아가잖아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부처가 변한 것이 중생이래요. 운명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운명은 인연과 자성의 함수관계 같은 거. 내가 인연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진여 본성이 있고, 그럼 내가 어떻게 상대방을 보냐에 따라서 나의 운명이 결정된다니까요. 상대방을 전부 다 정말로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인연을 완전히 없애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사상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사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 평등한 거야. 특별히 뭐 어떤 인연이 돈독하고 돈독하지 않고 그런 게 없이 그냥 다 부처로 본단 말씀이에요. 조금만 우리 음미하면 알 수 있거든요. 인연이 그러니까 무한한 중생들과 다 인연이 있지만 인연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 다 하나니까. 무아상이니까. 무인상이니까. 무중생상, 무사상. 진여본성 그대로 보는 거지. 인연이 제로이거나 내 자성값, 진여본성 그 자체이거나 똑같은 말이지만 그러니까 인연을 자꾸만 우리가 신신명에 그런 것처럼 말이죠. 좋고 나쁘고를 자꾸만 따지니까 위순신명이 시신명이라 이른바 말하면
자꾸만 내 편, 네 편. 다른 종교에서도 원수를 뭐라? 사랑하라 그러잖아. 쉬운 일은 아니죠, 뭐. 당장 그냥 쳐죽이고 싶은데, 뭐 그게 사랑이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말씀대로 하늘이 변한 것이 사람이고, 부처가 변한 것이 중생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라는 건 타오르는 게 뭐죠? 타오르는 게 본성이에요. 불은 타오르는 게. 그 인간의 불은 타오르는 게 본성이고 우리 인간의 본성은 부처님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가 될 때까지는 항상 허전하세요. 부처가 될 때까지는 계속 고통스럽고요.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더 끌어들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욕심이 끝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의 세계를 향하게 되면 욕심이 끝이 없는 거고, 정말 그가 부처가 되려고 마음을 먹으면 정말 부처님 되시는 거고 그래요. 다 내려놓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의 본성은 타오르는 것이라고 한다면 불과 그 본성을 갈라놓을 수가 없잖아요. 인간의 본성이 부처라고 한다면 인간과 부처를 갈라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이 계신 한 끊임없이 확장하려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의 정말로 마음 가운데 부처님, 물질은 아무리 벌어도 한계가 있잖아요. 아무리 큰 재벌이라 하더라도 벌다가 보면 죽어야 되잖아요. 계속 계속 돈을 벌려고 했는데 가다 보면 수명이 끝날 날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재산을 모아도 갈증을 채울 수가 없어요.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그 갈증을 채울 수 없으니까 정말 행복하다. 순간순간 행복하다 그러지만 참다운 행복을 정말 자기 것으로 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부처님이란 존재는 아까 말씀대로 아까 인연과 자성, 진여본성의 함수값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다 잘 되기를 바라면서도 내가 잘 되면 또 뭐예요? 내가 잘 되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꼭 있어요. 내 아들이 대학교 입학 시험 합격하면요, 어느 집 아들이 뭐라? 또 미끄러져야 돼. 내가 돈을 많이 벌면 그게 돈이 다른 사람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것. 재화는 무한정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네가 만약에 잘 됐을 경우에 안 된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을 써주지 않으면 영원히 대박을 터뜨릴 수는 없잖아요. 그 상대방 아픈 모습이 바로 네 모습임을 알라 그랬거든. 그래서 회양이란 말도 쓰고 무슨 공양이란 말도 쓰고 보시란 말도 쓰고 하는 게 다 뭐냐면 그만큼 무아상이란 말 쓰는 것 왜 그러냐면 내가 잘 되면 분명히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것, 영적 공부를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자아완성이 가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행동으로 옮겨가지고 진실로 하나가 돼야 되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보살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자아완성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도통하냐 도인하냐 하랍이라 하더라도 그 마음자리가 정말로 명경지수,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아상이 아니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무여열반이 안 된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길에는 장애가 많으니까 뭐 호사다마라고 마장이 많다고. 당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의 길을 자꾸만 나가면 나갈수록 몸과 마음이 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도량청정부라 무하의 삼보철용 강차지. 부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청정하게 하면 할수록 도량청정, 내 마음 도량이거든요. 청정하게 하고
무하에 결점이나 더러움 같은 걸 자꾸만 이렇게 씻어내게 되면 그 자리에 삼보철룡 강차지 내려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내가 잘 되면 안 되는 사람이 있다 이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안 되는 사람을 배려해야만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만 우리가 수행을 한 끝에 성불을 한다고 하면 성불을 한 부처님은 얼마나 힘이 광대할까?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무한의 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한자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무한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들은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지금 살고 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 부처님은 지금 우리 우주의 무량众생들이 다 자기 아들, 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적인 마음, 희생적인 마음 이럽니다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이렇게 내려온 건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건 우리가 성지순례 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응? 우린 부처님의 길을 가는 성지순례단 같아. 지금 자꾸만 부처님 길을 가는 성지순례. 성지순례를 가는데 가다가 어떤 분이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중국에 갔는데 어떤 분이 막 불편하고 아프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버리고 오나? 거기다 버리고 와요? 아니잖아. 성지순례단 같이 가면 그 사람도 뭐예요? 그 사람 같이 아프지만 일정을 좀 늦추더라도 같이 가야지, 같이. 근데 사람들이 같이 가지 않거든. 개인도 마찬가지고 단체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인 게 바로 뭐냐면 이게 서로를 배려할 줄 모르니까 이 지구운명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을 자꾸만 연출한다니까. 자칫하면 파국으로 치달릴지도 몰라요. 나밖에 모르니까. 우리 모두는 다 성지순례를 함께 떠나고 있는 분들이세요. 할 수 있는 한 내가 상대방을 내 마음으로 안아드리고 상대방을 정말 도와야 돼요. 그러니까 참된 진보라고 하는 건 뭐가 참된 진보예요? 내가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과 내가 하나가 되고 그러니까 부처님 되는 거예요. 점점 진보적인 인생을 사는 거예요. 부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죠. 지금도 부처님의 거룩한 광명으로 무량한 존재들이 다 살고 있으니까 수행하면 할수록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들으면 들을수록 그래도 오늘 연휴라서 많이 안 올 줄 알았는데 그래도 꽤 많이 오셨다. 그러니까 수행하면 할수록 어디로 나간다? 외곽에서 중심을 향해서 부처님을 향해서 양자 점점 중심을 향해서 부처님 향해서 가는 거예요. 부처님 무한이시니까 대도가 무문이라 부처님 향해서 간 사람은 점점 하나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 정기신이라고 하듯이 많이 들어보셨죠? 정기신, 정홀몬이에요. 기는 기고 신은 신령스러운 힘. 그러면 뭐냐면 중요한 게 정이라는 건 홀몬이니까 그 사람이 자꾸만 몸과 마음을 가다도 못하죠. 기가 맑아져. 아, 저 사람 참 기가 막다. 저 사람 뭔가 얼굴이 빛나. 정이 기로 변하고 신령스러운 힘. 정신 그러잖아요. 가운데 기가 들어있는데 정과 신의 매개자 같은 거.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갈무리하고 이러면 점점 뭔가 아니 사람이 좀 신령스러워지죠. 좀 달라요.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우린 전부가 다 성지순례단이라니까요. 우리가 정말 꼭 생각해야 할 게 하나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정말 다 돈을 많이 벌길 원하잖아요.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근데 그건 왜냐하면 진짜 그래요. 저 삼풍 아파트 살던 우리 백년하고 살도 그런 얘기 하던데 남편이 너무 청렴결백한 공무원이세요. 매일같이 좋은 자리인데도 맥갭이라고 막 남편을 욕을 했대요. 다른 사람은 다른 친구들은 큰 남편 말이지
돈 잘 벌겠다 그러는데 우리 남편은 그냥 막 정말 바보 같다고. 근데 이제 그때 친구 따라서 능인불교대학을 와서 새벽에 아이도 이제 입시생이고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좀 다녀보자 그래 다녔대요. 근데 기분이 이상하더라는 거 아니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애를 위해서 기도하러 나왔다가 집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기도를 딱 하고 집에 가면 아파트 열쇠를 딱 열 때마다 한 건 하고 온 것 같이 마음이 뿌듯하더래요. 야, 이거 기분이 좀 이상하다. 안 먹어도 살 것 같고 말이죠. 마음에 부처님 들어오시니까. 마음에 부처님 계시면 안 먹어도 배부르다니까요. 우리가 물질적 갈망, 물질적 어떤 결핍을 느끼는 건 말이죠. 심적인 결핍, 심리적인 굶주림에서 옵니다. 자꾸만 내 마음을 부처님으로 자꾸만 채우게 되면, 그러니까 스님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라 하더라도 마음이 풍요로우니까 죽장망해로 폐포 파립으로 정말 그렇게 다니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두 가지가 참 큰 문제인데, 사람들은 가난이 무슨 죄냐고 그러는데 가난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말이죠. 사람이 뭔가 아니야. 가난하게 되면 진짜 그래요. 물질이 부족하면 판단력이 흐려져 버립니다. 그럴 수가 많이죠. 물질이 부족하고 하면요, 뭔가 내가 뭘 이렇게 필요 안 되게 안 되면 순간 깜빡해버리고. 제가 그전에 그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길 가다 지갑을 주셨어요. 지갑을 주셨는데 어떻게 돼요? 아, 이거 당장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지갑을 열니까 돈이 많이 있어. 아, 이거 파출소 갖다 줄까 말까. 판단력이 흐려져 버립니다. 물질이 부족하면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가난이 죄가 돼요. 공부 안 하는 것도 죄입니다. 이게 부처님 말씀 안 듣는 것도 죄예요. 교육받지 못한 것도 죄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자원이 부족한 게 죄로 연결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물질적으로도 뭔가 공양을 베풀거나 정말 남에게 베푸는 마음, 부처님 마음이 되셔야 돼요. 공부를 안 해서 지적 수준이 자꾸만 낮아지면 그릇된 인물들이 사주를 하게 되면 휙 빨려가 버리거든요. 공부를 안 하니까. 그릇된 일을 저지르게 돼요. 귀가 얇아지거나, 이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될 텐데.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게 탐욕인데, 자꾸만 뭘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 잘 되면 안 되는 사람이 그랬죠. 문제가 뭐냐? 우리나라 경제도 지금 돌지 않고 문제가 되는 게 뭐라? 불안하다 보니까 물질을 자꾸만 쌓아놓기만 해. 물질을 자꾸만 쌓아놓기만 해. 돌질 않으면 이게 자본이 안 돌면은 고용이 창출 안 되고 이게 안 되는 거지. 불안하니까 수백 조씩 쌓아놓고 말이죠. 돌질 않으니까. 이게 나라에서 돈 좀 돌게 하려고 막 뭐 베라벨 짓을 다 하지만 불안한데 이거 쌓아놓고. 쌓아놓는 것도 큰 죄예요, 사실은.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교육이 많이 있습니다만 참 이게 교육도요, 잘 짜인 교육을 해야 됩니다. 정말 이 잘못된 교육은 마음을 왜곡시켜 가지고 정말로 내 마음을 왜곡시키니까 물질의 노예로 만들고요. 정말 안타까운 거죠. 새들이 새장에 오래 갇혀 있다 보면 창공을 새들이 새장에 오래 갇혀 있다 보면 창공을 그리워하겠습니까? 처음에 또 주무겠어요. 근데 뭐냐면 새장 안에 있으면 잠깐 먹이를 주거든요. 아이고, 저 나는 게 저 푸른 창공을 난들 무슨 이득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해 버린다니까요. 먹이도 많이 주는데 내가 날아서 뭐래. 이거 참 안타까운 거예요.
새들은 창공을 날아야 되는데 새장에 갇혀서 날 줄 몰라. 잘 짜여진 프로그램이 없이 인간을 말이죠.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냥 뭐 문자 뭐 지식 몇 개 가리키고 이래서 인간이 변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인류 문명이 계속 흘러오지만 계속 뭐 발전이 아니라 계속 어려움에 자꾸만 도탄에 빠지고 이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나라를 다스린 사람이나 그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자꾸 물질을 갈망하는 건 마음이 허해서 그래요. 그게 마음이 허하니까 우선 당장 거식증 아구처럼 먹어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정말 부부가 사랑하면 뭐죠? 사랑을 마음에 가득히 먹으면 안 먹어도 뭐라?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니까. 안 먹어도 배가 부르. 근데 이게 뭐냐면 마음이 허전하니까 자꾸만 그냥 막 입으로 들어가는 거야. 뭐라도 채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참 안타까워. 물질적으로 좀 돈 이게 지금 심적으로 뭔가 우리가 교육을 잘못 받아서 그래요. 마음이 뭔가 이게 그냥 허전하고 결핍감을 느끼고 이게 참 문제 있는 교육이라니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많은 분들 보시면 스님 우리 애는 왜 40이 넘었는데 장가갈 줄 몰라요. 우리 딸녀는 왜 이렇게 시가려고도 안 그러고 매일같이 그냥 막 그런 얘기를 하는 수 골천명을 내가 만납니다. 왜 이렇게 장가갈 줄 모르네. 그 이유가 딱 나변에 있는 게 아니에요. 허를 좀 새처럼 날려보내고 말이에요. 막 날려보내고 좀 네가 멋대로 좀 날아봐라. 이래야 되는데 새장에 가다 놓고 그냥 이러다 보니까 얘네 독립심, 자립심이 없어진 거야. 아이고 먹을 거 제대로 주고 다 하는데 뭐 내가 날라. 나 아까 똑같은 거야. 새장에 갇혀있는 게 편안한데 무슨 시집장가 가냐. 아 필요 없다. 엄마 아버지 마마보이 다 캥거루보이 시집장가도 몰라요. 얘네들. 태반입니다 그런 애들이. 아 정말 답답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허를 교육을 잘못 시켜버리니까 이거 뭐 엄마 아버지한테 교육을 잘못 시켰다 그러면 또 가슴 아플 거 아닙니까? 새는 창공을 날아야 되는 거고 인간은 원래 하늘이 변한 게 인간이기 때문에 하늘을 향해 자꾸만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엄마 아버지나 사회에서 자꾸만 뭔 거야 그냥 막 내 품 안의 아들이라고 이래 버리니까 아이들이 날 줄 몰라요. 그러니까 비도덕적인 인간들 가운데 비도덕적인 지도자가 나오는 거죠. 비도덕적인 엄마 아버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현대 교육이라는 게 문제가 많거든요. 문명 자체. 그렇다고 정말 그러니까 아이들이 또 선생님들도 우습게 알아버리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제대로 못한 것도 공부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것도 큰 죄예요. 물론 가난한 것도 큰 죄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 만상은 변해가잖아요. 아까도 말씀이 변해가야 되거든요. 이게 잠깐 변해가는데 변해갈 줄 모르는 것도 죄라니까. 변해가야 돼. 생명의 상징은 역동성입니다. 움직여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뭔가 안정을 그냥 뭔가 그냥 움직이기 싫다 이거지 이제. 뭐 나가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시집 가는 거 두려워하는 거야. 장가 가는 거 두려워하고. 앞으로 자꾸만 나가려고 하지만 그냥 앉아 죽어버립니다.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본성이 타오르는 불의 본성은 타오르는 거지만 그러니까 불과 타오름을 나눌 수가 없지. 우리 인간의 본성은 부처님이기 때문에 부처와 인간을 나눌 수가 없으니까 부처를 향해서 자꾸만 가야 돼. 근데 자기 수양도 안 하고 부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항상 허전한 거예요.
이렇게 일요일 날 이렇게 나오셔서 부처님 말씀도 한마디 듣고 하시면, 아, 그래, 그렇지. 생각하는 것도 듣지 않는 것보다는 생각이 좀 더 깊어지는, 근데 깊어지는 기분이 좀 들어야 안 들어요? 울며 겨자 먹기다, 울며 겨자 먹기. 그러니까 자꾸만 이렇게 진보가 덜 된 생명체들은요, 본능 따라 자꾸만 생각합니다. 생각하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부처님 도리 따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꾸만 이렇게 진보하지 않는 이런 존재들은 어떻게 돼요? 자꾸만 본능 따라서 에이, 되는 대로 되는 대로. 모기가 피를 빨잖아요. 그들에겐 선악의 관념이 있어 없어요? 먹고 살아야 모기 찔러야 되니. 우린 탁 잡아서 그냥 한 방에 그냥 능지처참을 시켜버리지만, 그렇지만 하여간에 모기들은 자기들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찌르거든요. 아프죠, 아파 또. 한번 모기한테 쏘이면 아파요. 근데 걔는 선악이 없어. 그냥 찔러야 돼.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이게 자꾸만 발전해 나가지 않으면 타락의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발전을 도모하지 않으면 자꾸만 추락할 가능성이 많아져요.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라니까요. 아, 참. 공부를 하지 않으면 자꾸만 추락을 한다니까요. 마음도 옥불탁이면 불성교, 인불하기면 부지런이라 자꾸만 자기가 갈고 닦지 않으면 추락해버려요. 퇴락해버린다고요. 그게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또한 자기가 자꾸만 진보하게 되면요, 자, 내가 자꾸만 추락하면 나만 추락하는 게 아니라 우린 물귀신 작전을 쓰기 때문에 같이 다 망해버리고, 내가 자꾸만 진보하게 되면 뭐라? 다른 사람들도 뭐죠? 같이 다 더불어 좋아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거예요. 내가 공부를 안 하고 내가 뭐 놀고 그러면요, 자기 혼자 노는 건 재미가 없거든. 그래 또 끌고 물귀신 작전 쓴다니까. 꼭 물귀신 작전을 쓴다니까. 자기 혼자 노는 건 그러니까 뭐라? 같이 놀아버리는 거야 그냥. 전체가 다 놀아버리고 이러면 망하는 거지. 근데 자꾸만 자기가 정말로 말이죠, 탁월한 인물들은 그러니까 자꾸만 끊임없이 자기를 갈고 닦고 영적인 수행이 자꾸만 끊임없는 자들은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지만, 부처님 말씀 따라 살지 않는 그런 존재들은 타인을 감동시킬 수가 없죠. 왜냐하면 부처님을 자꾸만 따라 나가면 하나의 세계를 가니까 이원성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휘몰아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도자는 부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영적인 어떤 부처님 기도하는 마음, 수행자적인 마음, 이런 마음이 결여돼서는요,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가 없어요. 정말로. 자꾸만 나가면 나갈수록 자기 본성을 깨닫게 되고, 그게 깨달음이야. 깨달음. 그러니까 명백한 진실이 있는데요, 진짜. 우리가 계속해서 부처님 말씀 따라 수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허전합니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허전한데, 근데 부처님 말씀들에서 따라 조금만 살면 안 먹어도 뭔고 하니 마음이 즐겁거든요. 아, 참 희한한 거예요. 우린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게 현대인들은 내적인 세계를 너무나 무시해요. 정말로 그저 전부 다 돈. 물론 돈도 중요하지만 말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많이 있는 자는, 많이 쌓아놓은 자들은 쌓아놓고선 굴리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이 조금 더 해야 돼요. 베풀거나 뭐 공장을 열고 뭐 좋은 일을 했는데, 그렇지 않게 쌓아놓기만 하면 이것도 죄입니다. 금생에 내가 재벌했지만 내 생에 거지가 될지 어떻게 알아? 전생에 일란장자로 어마어마한 부자였는데 인색하고 하니까 그 다음 생에 죽어서 뭐라? 눈먼 여인의 배를 타고 나와서 자기 눈이 멀어가지고, 경전에 다 나오잖아요. 전생에 자기 집에 와서 그냥 걸식을 하다가 그냥 자기가 부린 하인들한테 뚫겨 맞아가지고 깨지고 부러지고 그냥 대여섯 살 먹은 녀석이 부처님 마침 그냥 걸식을 나오셨다가 부처님께서
나오셨다가 보니까 그냥 피투성이가 되는 아기가 그냥 널브러져 있는데 보니까 그 집 전생의 주인이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 나의 내생 모습이니 누가 아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네가 금생에 고달프거든 과거생에 베풀지 않았음을 항상 자각할 것이고 금생에 그러니까 뭔가 아니 내가 여유로우면 또 뭔가 과거생에 내가 많이 베풀었으니까 금생에 또 네가 또 역시 많이 베풀면 내 생에 어디 가나 현금 인출기가 줄지어 쫙 서 있다는 거예요. 현금 인출기가 쫙 서 있다니까. 신나잖아, 신나잖아. 그럼 많이 내가 막 베풀어 놓으면 현금 인출기가 줄 서 있어, 줄 서 있어. 이거 뭐 요즘 말로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베풀어 이우주는 공께 없으니까. 진짜예요. 만약에 저 같은 예도 마찬가지인데 부모 복이 많이 없다면 전생에 내가 불효한 인간이고 아마 모르지 가족들 버리고 살았는지 형제 복이 바까 하면 전생에 형제간에 또 불화한 거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많은 사람이 사랑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내가 많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거예요. 금생에 무슨 수를 쓰든 간에 진짜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일가권속이라거나 다 주변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좀 사랑을 그래야지 내가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운명이라는 건 뭐라? 우리의 운명은 나의 진여 본성, 부처님 마음과 인연의 함수값인데 내가 완전히 그 모든 인연을 똑같이 평등하게 돼버리면 이게 부처야.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사상. 인연이 무한한 인연이 있는 거죠? 무한한 인연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성불하는 거야. 진여 본성 그 자체가. 정말로 운명을 바꾸고 싶으면 인연을 바꿔야 되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정말 이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인연을 바꾸려면 나의 마음자리를 바꿔야 돼. 나의 자성값, 진여본성을 무한대로 확장시켜버리면 그게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스님, 시간 왜 우리가 본래 부처님이라며 시간과 공간의 세계로 떨어졌습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우주는 시간과 공간의 세계는 우리가 빅뱅서부터 중력으로 만들어진 세계가 시간과 공간의 세계입니다. 중력은 왜 생겼냐? 그러면 부처님 말씀으로 한다면 업력으로 생겼다. 업으로. 중력이 업력이야. 중력이 업력입니다. 중력에 해당하는 어떤 정신계의 힘은 업력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의 경우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거 아니? 중력자의 세계는 이제 탁월한 과학자들, 소립자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시공간에 완전히 폭발, 열사망. 그럼 우주의 종말이 와버리고. 왜냐면 이게 도저히 업을 청산시키려면 터져버려야 돼. 시공간의 열사망, 완전히. 우주의 종말은 시공간의 열사망. 정신계의 인연 소멸이 동시에 진행된 결과로 종착점. 빵 터져버리면 빅뱅. 그러니까 빅뱅 성주개공. 공이 돼서 다시 이제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수행하는 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참 수행이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야. 나를 이겨야 되니까. 무아상이라는 건 당장 우리 고깃덩어리 가지고 있는데 고깃덩어리 이기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먹는 것도 절제해야 되고 입는 것도 절제해야 되고 나를 버려야 돼. 말라식을 녹여야 돼. 말라식. 영혼들은 이제 우리 우란 문제 지나갔지만 이제 생전 예수제가 또 올해는 또 윤달에 9월에 윤달 드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닌데 9월에 윤달이 들어가지고 이제 생전 예수제 생전에 많이 닦아야 돼. 그러니까 육신을 자꾸만 뭔가 우리가 이겨내야 돼. 육신의 구속, 육신의 속박을 이겨내는.
그러니까 육신을 자꾸만 이겨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육신을 자꾸만 이겨내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이게 참된 자아를 발견하려면 이 육신을 이겨내야 되거든. 고통스럽죠, 수행은. 자기 속에 자기를 찾으려고 한다면 심각한 고통이 따릅니다. 참선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속에서 자기를 찾는 거니까. 우리가 고행이라고 그러죠. 고행이란 전쟁터에서 이른바 말하는 말라식, 이기심을 깨뜨리려고 하면 이 말라식은 뭔가 하니 나의 감각을 이용합니다. 감각을 군대로 막 이용해 가서 날 공격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마지막까지도 악마와 싸우셨다는 게 바로. 그러니까 육신을 좀 이길 줄 알아야 돼. 육신을 이겨야 돼.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지. 끊임없이 자기를 찾아가는 게 선이니까. 이 말라식과의 고독한 싸움, 이기심과 고독한 싸움, 말라식이 막 들이대는 고통과 자기 의지와의 싸움, 잠을 자고 싶은데 잠을 자지 말아야 되고, 이성에 대한 욕구가 강한데 금욕으로 이겨야 되고, 불화로 이겨야 되고, 막. 그러니까 이제 수행자들이 막 그렇게 길을 가다가 드디어 이제 뭔가 자기가 나름대로 뭘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정기신, 그러니까 제가 사임당이라는 분을 말씀해요. 그 여자의 몸으로 말이죠. 여자의 몸으로. 오랜 세월 적공하다 보니까 율곡이라는 영혼을 낳잖아요. 수행을 하다 보면 정이 맑아지지. 그 아름다운 기가 들어오고 식이 따라오고 신식. 기라는 게 원래 기라는 게 말라식의 흐름이거든요. 기라는 게 이게 혼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내 몸과 마음을 갈무리하면 이 육신이 뭐라 썩어지고 쓰러지게 되면 그 다음에 내가 갈고 닦은 식만이 살아남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갈고 닦은 대로 또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라는 게 뭐냐? 우리가 생명과 비생명의 구분은 기가 흐르고 있는가 기가 멈추는 건가, 기가 막히면 죽는 거지. 그러니까 좋은 길을 자꾸만,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름다운 꽃밭에는 뭐가 날라오냐 항상 물어보죠. 아름다운 꽃밭에는 벌과 나비가 날라온다. 더러운 시궁창에 뭐가 날라오냐? 파리 모기가 날라온다. 정기신이다, 정기신. 신경이 마비된다 하더라도 말라식은 존재하지만 기가 막혀버리면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한의학 같은 데서는 제일 중요시하는 게 뭐 기를 열어주는 거죠. 기를 열어주는 거. 침 찔러서. 그러니까 자꾸만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게 되면 기운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하고 운하고 연결돼 있어 아니에요. 기하고 운은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내가 잘 닦으면 뭐라? 행운이 온다니까. 행운은 그러니까 노력의 부산물 그러잖아요. 정진의 부산물이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내 자신을 등불로 삼고 나가라, 법을 등불로 삼거라. 그럼 좋은 일이 자꾸만 오는 거예요. 근데 좋은 일이 온다면 좋은 일을 자꾸만 맞아들인 사람은 주변 사람을 사랑해야 돼. 하나 되는 마음으로. 기운이 좋다. 기가 정말 기가 행운을 불러 들어옵니다. 그게 자꾸만 수행하고 갈고 닦고 부처님 말씀대로 살면 잘 되는 건 기정사실인데 꼭 잘 된 사람들은 정말로 뭐냐면 이웃을 배려할 줄 알아요. 자기가 도통하고 도인이라더라도 이거 뭐 혼자만 자기만 잘난 도인이 돼서는 안 돼. 그래가지고 부처님께서 별로 환영하지 않으세요. 기의 힘이 행운을 불러드립니다. 기가 운이에요. 그러니까 기운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가 행운이기 때문에 기를 맑게 해야 돼. 수행을 해야 돼.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하늘을 담아놓는 것이 사람이고 똑같은 거죠. 부처가 변한 것이 중생이니까. 은쟁반의 옥구슬이니까 맑은 마음으로 뭐라 살아가야지 옥구슬이 들어. 도량청정부와의 뭐죠? 삼보철용광체 똑같아. 그러니까 일요일 날마다 나오실 때마다 한 주일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나.
그런 걸 한번 항상 생각해 봐요. 정말로 우리는 정말 무한을 얻을 때까지 결코 만족이 없습니다. 항상 허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과 항상 하나가 될 때 부처님의 광명의 어떤 흐름, 광명의 기운. 사람들 가만히 관찰하면 특징이 있는데요. 화 잘 내는 사람, 잘 들으세요. 중요한 거니까. 화 잘 내는 사람은 기가 약한 사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명심하셔야 돼요. 화 잘 내고 짜증 잘 내는 사람은 기가 약한 사람이에요. 한숨 푹푹 쉰 사람은 기가 약한 사람입니다. 코를 킁킁킁, 이거 기가 약한 사람입니다. 코 고는 사람 기가 약한 사람입니다. 명심하세요. 사람들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 기가 약한 사람입니다. 눈을 자꾸 깜빡이는 사람 기가 약한 사람입니다. 자기는 다 해당되는데 인기가 왕창 약한 사람입니다. 무릎 자꾸 까부는 사람, 이 사람 기가 크게 약한 사람입니다. 무릎을 떤 사람 있지, 기 약한 사람입니다. 다리를 꼬고 앉는 사람, 이 사람 기가 약한 사람입니다. 웃기네, 웃어져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한숨을 푹푹 쉬는 사람, 기가 약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한번 돌아보세요. 화 잘 내는 사람, 기 약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요. 코 킁킁 된 사람, 기 약한 사람. 코 고는 사람, 기 약한 사람. 사람들을 만나길 겁내고 싫어하는 사람, 기 약한 사람. 눈을 자꾸 깜빡인 사람, 기 약한 사람. 무릎을 자꾸만 까부는 사람, 기 왕창 약한 사람. 다리 꼬고 하는 사람, 기 약한 사람. 정말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말이죠. 그래서 항상 예전에 큰 스님 말씀 하나 드리고 정리를 해야겠다. 중요한 건요, 참, 야, 중이 사람을 안 믿으면 누가 믿니? 중이라는 게 이게 매일 무아상, 무인상, 중생상, 무사상. 그 사람을 좀 예감이 이상하고 뭐 한다 하더라도 믿어주자. 그 옛날 말씀. 그러니까 왜냐하면 스님들이 수행을 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제가 봐도 그냥 맡겨버리잖아요. 다 귀찮으니까. 귀찮다기 돈이라거나 이런 문제 같은 거. 그 옛날부터 항상 그냥 제가 잘 아는 홍도란 스님도 돌아가셨지만 이 스님도 그냥 뭘 하다가 사기를 맞아가지고 그냥 해가지고 불사하다 뭐 하다가 아주 훌륭하신 스님이었거든요. 홍도 스님이라 큰 스님이셨는데 이 스님은 이 나라를 편안케 한다고 중앙청 청와대를 매일 복탁을 두고 도량석을 들던 사람이야. 대통령 건강하라고 중앙청 앞에서도. 참 맑으신 분인데 그래도 후회가 없으시더라고요. 다 놓고 가는 건데 뭐 그러냐. 가슴이 아프죠. 그러나 중이 다 내려놓고 간대요. 중생을 안 믿으면 누굴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정말 아무리 어렵더라도 수행은 하셔야 된다. 그래서 기가 자꾸만 강하니까 행운이 자꾸만 오면 논아주고 다 가는 거지. 다 논아주고.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부처님도 뭐죠? 부처님도 자기 처남이 대받았다가 그냥 죽이려고 살해하려고 자기 승단을 찬탈하려고 그러고 그래도 그냥 다 그냥 대받았다 요 한마디도 안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그냥 아무리 뭐 한다도 그냥 악사발하고 죽어버리고 흔쾌히 죽어버리는 거죠. 예수님도 그냥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고 흔쾌히 죽는 거예요. 다 죽어버리고 마호메트는 하도 안 되니까 칼 들고 설친 거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잘 되면 말이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다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그들을 배려하지 않으면 그들이 나의 모습으로 내가 그들의 모습을 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삶을 도모하면서 여러 가지 변전무쌍한 일들이 일어나는 게 전부 다 그래서 그래요. 마음이 허전하니까 아무리 먹어도 배가 허전합니다. 그러니까 비만이 오는 거고요. 잠깐 먹으려고. 내가 마음이 풍요로우면 안 먹어도 뭔 거 아니에요? 안 먹어도 마음이 풍요롭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부처님 말씀 그대로 우리의 마음은 무한을 얻을 때까지 절대로 만족을 모릅니다. 근데 이게 물질로 갈 것이냐, 마음으로, 수행으로 갈 것인가. 물질은 벌다 죽어버리면 다 놓고 가야 돼. 근데 내가 금생에 자꾸만 베풀고 펼친 건 내생까지 마음. 내가 마음을 갈고 닦은 거 뭐라? 공덕진 거 뭐라? 내생까지 가져가는 거니까. 세세생생 가져가는 거니까. 그 사람들 벌다가 놔버리고 하면 내생 거지로 올 텐데 내가 다 베풀고 하면 내생에 또 부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왜 부처님 말씀대로 안 그럴까 몰라. 세세생생 부자가 되는 길을 세세생생치 내가 공부했으면 자꾸만 말이지. 남에게도 전달하고 해야 할 텐데. 자기만 공부해버리고 말아. 뭐 능인불교대학 58길 모시고 와라도 별로 안 모시고. 이런 사람들은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겠네. 주변에 좀 얘기해서 좀 모시고 오고 말이야. 정말로 우리가 마음이 무한입니다. 마음이 무한이기 때문에 마음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불의 본성은 뭐죠? 불의 본성은 타는 거. 우리의 본성은 뭐라? 부처님. 우리의 본성은 부처님이라니까. 우리의 본성은 부처님.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나와 부처님을 갈라놓을 수 있다 없다? 갈라놓을 수 없어. 불과 타오른 건 갈라놓을 수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 무한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수행하지 않으면 행운이고 뭐고 기구 뭐고 다 소용없어. 명심하시고 항상 정말로 명심하시는 건 뭐냐면 하늘이 변한 게 뭐라? 사람. 그래서 인내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민심이 뭐죠? 천심. 지성이면 뭐라? 감천. 하늘이 변한 게 사람이고 부처가 변한 게 중생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린 부처가 돼도 하늘이 돼야 한다. 그래야지 우리의 마음이 뭔가 아니? 네, 편안한 거야. 아시겠죠? 정말 항상 그런 마음으로 수행하면 할수록 부처님께로 자꾸만 나가니까 기가 점점 달라지는 거야. 행운이 커지고. 아시겠죠? 잊지 마시고 끊임없이 부처의 길에는 수많은 장애물이 있지만 위대한 일일수록 장애물의 힘이 거세죠. 그러니까 항상 고통 가운데 즐거운 마음으로 웃으면서 넘어가야 돼. 아시겠죠? 정말 우리가 공부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 공부하는 것만으로 안 돼.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자아 완성이 갈 수 있습니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언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